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예측할 수도 없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을 여호수아서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 8절, 2절 말씀에 걸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만사가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교회에서 오해되고 잘못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형통이라는 말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된다. 모든 만사,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된다 하는 이 말이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형통인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특히 지난 세기 산업화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교회엔 번영신학, 축복신앙, 그리고 기복신앙이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비는 거예요. 복 주세요. 이것은 선조 때부터, 조상 때부터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가정 만수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기복신앙이 복을 빈다 하는 이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의미기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기복신앙이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쉽게 물질을 얻는 풍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가정은, 그 모든 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복신앙은 이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복을 비는데 그 기복신앙은 복 받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며 그 하나님의 것을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인데 기복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자신에게 유익된 것, 복이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건강하고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진이같이 과거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그저 내가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탐심의 우상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 번영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돈 잘 벌어, 건강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도 구호가 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번사가 잘되고 형통케 하고 강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은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을 제치고 신앙의 목적이 되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7절 8절 형통하리니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형통 사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축복하며 위하며 격려하며 보듬어주며 서로 함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채우고 세상적인 욕심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시내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너희가 가져서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라. 세상 나라는 악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 욕심으로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남을 해치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영어 가장 오래된 번역 킹 제임스 바이블 중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good success, 선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선한 성공.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선이 좋은 선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제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 꿈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꿈이 있고 비전,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셔요. 그리고 비전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하잖아.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비전이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얻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역 어디에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 기관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주시는 꿈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는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세상 한가운데서도 펼쳐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늑대와 이리같이 마치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늑대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잡은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으면 세상을 우리는 품을 수도 없고요, 정복할 수도 없고 그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잘 될 때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를 한번 자답해 보세요. 내가 왜 잘 돼야 되는지, 내가 왜 많은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참 행복하다, 저 사람 참 기쁘고 평안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옳게 산다. 왜 우리가 세상에 잘 돼야 됩니까? 왜 세상에서 더 오래 잘 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우상 장사하는 집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순종하고 네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면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 복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명, 그 꿈을 우상 장사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집안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너를 약속의 땅으로 보낼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서 너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의 아들 족장, 그의 손자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어지고 그 꿈을 그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꿈이 요셉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네가 품을 비전이 이것이다. 야곱이 임종 전에 요셉에게 열두 아들에게 복을 주면서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꿈이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영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샘만 착 달라붙어서 공급받기만 하면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한 가정, 한 가문,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에 그 가지가 뻗쳐서 무성한 가지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야곱이 그 꿈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430년이 지난 애굽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바지 저 강만 건너면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싸우는 그 정복 전쟁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셔요. 모세를 죽이셔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어떤 존재인 것은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그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모세를 데려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내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큰 두려움 속에 그들은 휩싸이게 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꿈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도 그 꿈을 포기하셨을까요? 여기에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시고 비둘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게 하셔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은 가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의 응답을 받고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 되면은 이제는 만사가 형통해야 돼요. 내 뜻대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요. 또 하나님이 또 훈련시켜요. 또 낮추셔요. 또 달아보셔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빚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로 마귀와의 대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격으로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모세를 데려갑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 꿈이 크면 클수록 진실할수록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또 재난의 문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요단강은 그냥 갈라주셔야 돼요.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하셔야 돼요.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은 추풍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문 열어주세요. 그냥 저들을 하나님 다 진멸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떠나는 큰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서 있고요.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야 할 그 너무나 큰 싸움의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은 참 너무나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합니다. 그저 자신은 그저 모세의 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금수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온갖 세상의 학문과 무술도 다 연마한 뛰어난 지략가, 뛰어난 전술가. 그러나 자기는 그저 노예 백성으로서 겨우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와서, 그런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흑수저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기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몸종이라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약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그 사람으로 나갑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8절을 함께 우리 볼까요? 민수기 13장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누구요? 호세아라 그래요.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 해방,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자유한 몸, 해방된 사람이다. 자기 꿈에 머물렀던 바로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요. 우리 13장의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호세아, 개인 구원과 개인 자유와 개인의 기쁨에 한 사람의 꿈에서 이제는 그를 더욱 나가게 하셔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이 나라 전 세계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호세아, 작은 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큰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형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흙수저에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놀랍도록 하나님께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제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면 신나고 막 기뻐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과정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마냥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기로 격려로 말씀으로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운데 오금절이고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드릴까, 그렇게 약하여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어 대세계 유행이 되어서 우리나라만 아니죠. 우리들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내일을 바라볼 때 온갖 상황이 어렵게만 꼬여갑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놀라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두렵니? 네 힘으로 할 수 없니?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약하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젊은이들도 미래가 두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미래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문제만 보이죠. 너무나 큰 문제만 보이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 문제마다 앞날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이건 젊은이든지 나이 드신 분인지 너나 할 것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위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인다는 거예요. 기회의 땅이 우리 앞에, 저 앞에 보이는데 어느 선생님이 큰 도화지에 먹물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학생들은 검은 점이 보여요.
흰 도화지에 검은 점 하나 딱 찍으니까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검은 점이 보입니다.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넓은 도화지에 조그만 점 하나 그것만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까? 나머지 여백,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여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여러분들은 뭐가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이 시대에 여러분 도대체 뭐가 보입니까? 안악자손이 보입니까? 여리고 큰 성, 저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만 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점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 나머지 여백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 기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봐도 자기 자신은 가진 것이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합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 문제를 봐도 그렇고, 이 위기 앞에 여호와의 종 모세, 자기는 그 모세의 종, 그렇게 작은 자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공포증이라는 거, 공황장애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발로 밟는 그 지구가요, 자기를 덮쳐오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지구가 자기를 덮친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덮친대요. 그래서 그 공포에 시달리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뛰쳐나가든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력이, 모든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두려움의 영부터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두려움의 영을 우리는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은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부터 우리는 쫓아내고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뉴노멀은 두려움의 땅입니다. 지금까지 기준과 가치가 다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이 뉴노멀의 땅은 두려움의 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 약속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고 모든 세상은 나의 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 모든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세상은 나의 적일지라도 마치 다윗이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안녕히 거하리로다. 평안히 자고 누고 내가 깨리라, 일어나리라. 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그들이 안악자손일지라도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밥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밥으로 먹어 치우느냐,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를 밥으로 먹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밥으로 내가 양식으로 배불리 먹든지,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부정의 영에 사로잡히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받아요. 시선이 곱지 않아요. 말이 삐딱해요.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조롱하고 멸시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상처받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자기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상처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 여러분, 상처받을 시간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상처촌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고 뜯고 핥히고 짓밟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상처받을 시간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인데요, 내가 먹고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살리고 내가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개척하고 다시 세우는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불신의 세력은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짓밟고 정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대상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영적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면,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살면은 상처받을 시간이 없어요. 저들은 당연히 나를 향해서 조롱해요. 나를 향해서 멸시합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을 내가 아니고 그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상처받을 시간 없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짓밟으며 살아갈 것인가, 가시에 찔려 살아갈 것인가. 역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생 살 때에 시험 들 거야. 그러니 시험 들면은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너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든 다음에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용사가 되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상처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치유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처받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냐는 거예요. 시험 들고 나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이제는 소모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든지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면 된다. 깨어 있으면. 요한복음 21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완전하게 내게 서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유혹한대요.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핍박한대요. 그러나 너희가 서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는 너희가 내게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살아가는 게 큰일 아니잖아요. 자랑 아니잖아요. 시험 들어 쓰러지고 넘어진 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란 사실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맥 놓고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만이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수많은 자들 살리고 세우잖아요. 광야로 나갔지만은, 마귀는 시험했지만은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마귀를 이겼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사야 61장에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충만히 깨어 있어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젊은이도 나이 드신 분도 이 위기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가나안 전쟁 정복사의 승리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1장 13절에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등기 이전한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과학을 합니까? 뭐 컴퓨터를 잘합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것으로 이것을 만듭니까? 이것을 다 초월하고 능가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간사님도 기도하실 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면 뭐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너 깨어 기도하라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급이 다르잖아요. 저쪽이 금수저라면은 여호수아는 흙수저, 급이 달라요. 1절에서는 그렇게 급이 다른 인생을 설명해 놓고요. 2절, 3절, 8절까지, 9절까지 쭉 보세요. 8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중재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흙수저라도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은 이제 급이 달라요. 급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강하라 담대하라는 것이 3번 연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강조법이에요. 반복한다는 것은요. 너 강해야 돼. 너 담대해야 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나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사람이 되리라.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위축되어 있으니까, 오금이 절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 강하지라니까, 너 담대하라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이 거듭거듭 여호수아를 그죠? 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말씀 듣고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독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넘어져 있던 나를 일으켜 세워요. 내 곁에 누군가 힘내라고 어깨 한번 툭툭, 너 힘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그 손이 내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냐는 거예요. 나를 다독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힘이 얼마나 큰 걸까요?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 격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 굳세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도 허우적거리고 있고 늪에 빠져 있다면 그 음성 듣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요. 우리 주위에 세울 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요. 내 입의 말이, 내 손의 수고가 그들을 살리고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내가 돕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다음 절은 뭐죠? 네? 어려운 문제죠. 10절이에요. 10절 다음 절은 뭘까요? 11절이에요. 자, 우리 11절 함께 말씀 볼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찾으러 가자. 밥이 아주 먹을 만한 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빵만 먹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고 나서 나가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그 약속의 땅, 은혜의 땅, 기회의 땅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그 땅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요? 하나님,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요? 어떻게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정복할까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고요. 수많은 대적들은 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다시 한번 보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남은 모든 시간 동안 그 밥이 여러분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